나는 최근 의사로부터 약과 처방이 아닌 천운으로 나았다는 하나님의 기적을 인증받았다. 환자 모두에게 비슷한 처방을 주었는데 중증 환자가 나처럼 완치되는 경우는 의사 생활하면서도 몇 명 못 봤다고 했다. 처음 병원을 찾아서 담당 의사의 완치 소견을 들을 때까지 내게는 고통스러운 15년의 시간이 있었다. 그동안 나는 완치는 바랄 수도 없었고 이미 망가진 관절도 회복 불가 판정을 받아서 발병 초기에 겪었던 전신관절 통증만 약으로 누르며 간신히 버텨오고 있었다. 말 그대로 버티는 것일 뿐 보통 사람 같은 삶을 영위할 수는 없었다. 운동은커녕 외출조차 최소한으로 줄여야 했고 물건은 조금만 무게감이 있어도 아픈 손가락 때문에 들지 못했다. 휴가를 가도 숙소에서만 있다가 돌아왔고 가끔 친구를 만나도 그들은 모두 건강했기에 소외감을 느끼기 일쑤였다. 하지만 최근 아버지께서는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제 내 앞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얘기해도 된다. 나는 안 믿지만 네가 하나님을 믿고 건강해졌다는데 내가 뭘 더 바라겠냐?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종교에 완고한 편견을 갖고 계셨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마음의 빗장을 푸셨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5년 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도 여전히 환자로 살고 있었을 것이다. 당시에 나는 친언니가 하나님을 만나서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언니가 변화하는 과정들을 좋게 생각하면서도 나는 언니와 내가 다르고 그래서 언니는 신앙생활이 맞겠지만 나는 그렇지 못할 거라고 주장했다. 교회 다녀서 다 평안을 누리고 살 것 같으면 세상에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냐며 사람마다 다른데 왜 자꾸 나도 좋아진다고 하냐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애써 부정했다. 그때는 나도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고는 더더욱 생각하지 못했다. 그토록 아프고 힘들어도 기도하면 낫는다는 언니의 권면을 귓등으로만 듣던 내가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된 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덕분이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봐도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싶은데 아마도 평소 나를 위해 기도하던 가족 덕택이 아니었나 싶다. 예전에 나는 손가락 통증을 가라앉히려고 뜨거운 숯물에 손가락을 담그곤 했었는데 그 모습을 본 오빠는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한참을 울며 기도했다고 한다. 하나님, 아직도 한창인 동생한테 어떻게 그런 가혹한 고통을 주세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차라리 내 손가락이 아프겠습니다. 나는 아이들 다 키웠고 나 없어도 내 가족 굶지 않으니 내 동생 대신 내가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또 당시 함께 살던 언니는 내가 하나님만 만나면 건강을 되찾을 거란 믿음과 확신으로 날마다 중보하고 또 중보했다고 한다. 그렇게 언니 오빠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2018년 6월 나에게 처음으로 말을 거셨다. 당시 혼자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던 나는 지금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오직 영적으로만 이해 가능한 놀라운 환상을 체험한다. 당시 나는 화장실이 막혀 이틀 동안이나 애를 먹고 있었는데 밤중에 잠깐 일어나 화장실에 갔다가 배설물로 꽉 막혀 있던 화장실이 뚫리고 깨끗한 물이 고여있는 모습을 본 것이다. 지금은 이런저런 환상을 체험했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대략 알지만 그때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몰랐기에 나는 보자마자 진짜로 그런 일이 생긴 줄 알고 기뻐 환호성을 내질렀다. 그 순간 어찌나 신나고 기분이 좋은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다. 그렇게 개운한 마음으로 다시 잠자리에 들었고 아침에 일어나 신나게 화장실로 달려갔는데 허거, 이게 웬일이야? 그대로가 아닌가? 그때 그 황망함이란 내가 대체 뭘 본 거지? 어제 그건 뭐지? 꿈이었나?
아니야. 꿈은 그렇게 선명할 수가 없어. 내가 분명히 봤어. 착각이 아니었고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기분 좋게 룰루랄라 노래도 부르면서 잠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대체 뭐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을. 내게로 오라. 내 품에 안기어라. 내가 너를 씻기어 정하게 하리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겠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지금은 깨달았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던 시기였기에 나는 그저 귀신에 홀린 것만 같았다. 그날 저녁 언니가 전화로 집 근처 백화점에 동행하자고 했다. 나는 원래 외출을 거의 안 하는 편이라 평소였다면 거절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러겠다고 했다. 그렇게 함께 쇼핑을 하고 저녁을 먹으려고 식당에 갔는데 그때의 기억을 언니는 이렇게 증언한다. 난 생선구이를 참 좋아하거든. 그런데 남편이 너무 싫어해. 한 번도 같이 먹어준 적이 없어. 근데 내 눈에 생선구이 가게가 보였고 나도 모르게 가자고 했어.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는데 내가 흔쾌히 그러자고 하대. 깜짝 놀랐지. 기분이 좋았어. 그리고 나는 그때를 이렇게 기억한다. 나는 한 번도 언니랑 단둘이 밖에서 식사해본 적이 없어. 그게 항상 서운했는데 그날따라 외식을 하자고 하대.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지. 하나님은 대체 몇 수 앞을 내다보신 걸까? 나를 인도하심을 위해 우리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사용하셨다. 생애 처음으로 두 자매가 행복한 시간을 보낸 그 순간, 쪼개진 두 마음이 화평으로 하나가 된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우리는 이런저런 가족사를 얘기했고, 언니는 하나님을 만나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간증 시간을 가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그래 맞장구도 치면서 언니의 기쁘고 감사한 삶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그렇게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언니가 진지하게 말을 꺼냈다. 동생아, 너도 나랑 같이 교회에 다니자. 나랑 같이 기도하자. 얼마 전에 큰언니 꿈을 꿨어. 큰언니가 홍수가 나서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더라. 내가 손을 뻗어서 큰언니를 붙잡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내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 큰언니를 끌어올릴 수가 없었어.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 큰언니가 진짜 많이 힘드나 봐.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산대. 마음이 아파서 그날부터 계속 기도 중이야. 근데 기도할 때마다 너무 버거워. 누군가가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날 도와주면 안 될까? 그 말을 듣는데 내 마음이 왜 그리도 짠한지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날 집에 돌아온 나는 친구들과 부모님께 교회에 나가기로 했다고 선포했다. 그리고 9일 뒤 교회에 대망의 첫 발을 디뎠다. 그 뒤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과 은혜 충만함으로 살게 됐지만 나는 하나님의 히읗자도 모르던 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을 결코 잊지 못한다. 더러운 변기 속에 말띠 맑은 물. 그것은 나라는 더러운 그릇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수를 주시겠다는 언약의 징표였다. 허탄한 세상을 의지하며 공허한 인생을 살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친히 다가가 손 내미시고 나를 잡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그리하여 생명수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 주님께서
내게도 다가와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주님 앞에 평생 엎드려 감사해야 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당신을 믿지도 않는 나 같은 불신자에게 환상으로 임하시고 약속하시고 인도하셨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 앞에 평생 엎드려 감사해야 할 것이다. 주님, 나보다도 더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주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병든 육신과 영혼으로 허허벌판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던 나를 건지시고 먹이시고 살리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흐르길 원합니다. 끊기지 않고 날마다 샘솟는 생명수를 원합니다. 저를 날마다 정결케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아멘.